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3절과 14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힘내십시오. 격려하시는 박수로 또 사랑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주신 또 팀들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신실한, 오늘 새벽기도를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에베소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To the saints in Ephesus, the faithful in Christ Jesus.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the faithful,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에게 편지하는데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faithful이라고 이제 성경이 말했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신실한 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은 곳에 쓰지 않았습니다. 한 3군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faithful이라는 단어를 2곳, 3곳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신실하다는 것은 faithful, 믿음이 충만하다. 영어로 말하면 faith와 full이 믿음이 충만한 것. 그리고 신실하다 하는 것은 충성되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리고 한 곳으로 일편단심 꾸준히 이렇게 나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그렇게 한 걸음으로 꾸준히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안 건강할 때나 할렐루야, 어렸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렇죠? 이게 다 그냥 시작과 끝이 계속 같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하고 무게가 있어지고 이런 모습을 신실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요즘은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집사님 몇 년째 교회 나왔어? 그러면 제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됐는데? 그랬더니 32년 됐습니다. 야, 어떤 분은 언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러니까 1978년에 우리 교회 오셨대. 그러니까 78년부터 88년, 98년,
2008년, 그러니까 거의 한 5, 6년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한 가지 일을 36년을 하겠어요. 10년도 어려운데 10년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요즘 이제 우리가 다시 사역을 정비하고 또 새로운 팀들에게 이제 교회 전체가 다 리오거나이즈해서 이렇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여러 가지로 준비를 이렇게 아주 많은 에리아에 정비를 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누적되었던 많은 미해결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된 분야들을 전부 돌아보고 하나를 다 이제 매듭을 지어서 그래서 다 이렇게 정교를 짓고 잘 나쁜 거는 고치고 또 부족했던 건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새로운 팀들이 젊은 팀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는 작업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쉬어야 되는데 바빠. 그걸 해놓고 그래도 쉬어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가 허술한 데가 너무 많고 많은 분야에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도 그동안에 건축을 하느라고 3년 동안 건축은 한 번도 안 하고 건축을 했는데 107, 80만 불을 일반 재정에서 갖다 썼어. 건축헌금은 용도가 있어서 그 건축헌금을 따로 헌금해서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왜 교회 다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관심 없고 마무리를 좀 하자 그래도 별로 김 목사가 하시오 그러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 TCO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건 다 됐지만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그런 거 다 하려니까 모든 게 법대로 가야 되고 모든 게 원칙대로 가야 돼. 그래서 화재가 생겼을 때는 전기가 끊기고 전기가 끊겼을 때는 저쪽에 있는 발전기가 즉시 아주 1, 2, 3 그래서 커넥션이 저절로 돌아가서 그게 발전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이 불이 전기가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가지고 즉시 이 안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간다든지 이런 걸 법대로 다 해야 되고 그걸 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 법이 아주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괴롭혀. 근데 그걸 안 하면 세월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강한 거는 법대로 하고 원칙, 적당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때에 써서 땡깡 부려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미국이란 나라는 이게 강점이야. 좋은 거야.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 네. 그게 결국 오래 가고 보면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뭐든지 원칙대로 하고 정식으로 하고 합법으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법 글자에는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얼마나 작업이 많은지 그런 일을 107, 80만 불을 이 예산이 없는 데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다 들여서 이제 대부분 다 하고 이제 남은 액수가 45만 불이 더 있으면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엘리베이터도 지금 이거 한 40년, 50년 쓴 엘리베이터니까 그 다음엔 그게 너무 흔들리고 고물이 돼서 그때 사실 우리가 이사 왔을 때 언제 왔어요? 오자마자 그걸 다 수리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워낙 이게 늙으니까 모터도 고장나고 그래 그걸 또 다 새 걸로 바꿨어요. 요즘은 그냥 누르면 척척하고 그래 신식이 됐어 건물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전부 바꾸다 보니까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일반 헌금 그냥 정상적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런 거 들어 거기서 살림도 살고 모계도 내고 세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엑스트라로 빼내려니까 얼마나 큰 짐이 되겠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밀리고 그리고 또 선교는 선교대로 지난 3년 동안 이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남미 또 아프리카 전 이 미션 전체를 아마 통계 한번 우리 봐야 될 것 같아. 도대체 얼마를 썼는지 계산이 없어. 다 그걸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런 큰 일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 누적된 그런 부채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 건축한 빚, 그 다음에 그렇게 선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때그때 우리가 다 헌금해서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누적된 액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짐이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됐어요. 우리 세대에서 이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걸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1월, 2월, 3월, 4월 적어도 3개월 동안 3월 달까지 장로님들이 회의를 여러 번 하고 머리를 짜내고 다 들어와서 다 들춰서 정리를 다 해보니까 이제 어느 만큼 윤곽이 나와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상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금요일 날만 이 얘기를 할 것 같아. 주일날은 이 얘기하면 또 부담되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많은 에리아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큰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정리를 장로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애를 많이 쓰고 연구하고 하여튼 있는 그동안 있던 모든 부채와 그리고 모든 unpaid bill 외상과 이런 걸 전부 내가지고 다 정리를 한번 했어.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냐 하면 지금 페이를 못한 전기요금도 밀렸죠. 뭐 이것저것 다 밀려가지고 그 밀린 게 어마어마한 돈.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갚자. 그래서 그걸 다 있는 것 저는 것 다 해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빚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건축을 위해서 170, 80만 불을 썼는데 대부분 다 갚고 이제 120만 불 정도가 남았어. 한 달에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줄이고 그래서 뭐 신문 광고, 라디오 방송,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일체 다 스탑시키고 그냥 비용을 최소한의 오퍼레이션만 하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자. 그래서 한 달에 10만 불씩 갚으면 이제 내년 초면 대부분 다 갚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줄여서 자르고 해서 그리고 이 안에 쓰는 각 기관에 뭐 PIF도 있죠, 스페니시 교회도 있죠, 그레이스 교회도 있죠, 신학교도 있죠, 또 이 크리스천 스쿨도 있죠. 그런 데서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크니까 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여기 그늘에 들어와서 그냥 다 자기들이 그냥 다 쓰고 있었어. 이제는 다 컸으니까 다 부담을 해서 전기요금도 거의 70% 이상은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한 40% 쓰니까 60% 정도는 그 쓰는 사람들이 다 나눠서 내라. 그렇게 해서 안 내면 나가라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살겠더라고. 그래서 아주 값을 매겼어. 그래서 이번에도 다 뭐 2,000불, 3,000불, 4,000불, 1,000불, 500불 작은 모든 기관에 쓰는 대로 다 해가지고 그걸 전기요금을 다 나눠서 앞으로는 이건 그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다 부담해라. 이제는 우리는 너무 우리는 우리 쓰는 것만 하고 그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전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만 불을 줄여보려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장로님들이 이걸 계산하다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이거는 5만 불씩만 빚을 갚아서 좀 시간이 걸려도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건축 헌금의 부채를 지금 갚아나가. 지난달에는 우리가 5만 불을 갚고 그 다음에 또 부활절 감사헌금 들어갔으니까 거의 한 5만 불 됐어. 그래서 둘 합쳐서 10만 불 갚고 다음 달에 또 5만 불 갚고 이렇게 해서 한 내년 봄까지 대부분 다 제로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 외상값은 다 갚았어. 아멘. 그거 큰 거요. 내 액수를 말하면 다 기절할 것 같아. 내 말 안 해. 외상값이 55만 불이었어. 이야, 얼마나 선교한다고 바쁘게 다니고 이거 일이 많았는지 잠깐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했어. 그냥 제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120만 불을 적어도 내년 초까지 어떻게든지 다 정상 운영비를 다 줄이고 그 다음에 전교금 다 줄이고 뭐 여러분 가게세 내고 뭐 집세 내고 전기세 내고 그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니라 나도 바빠. 모계지 내는 것도 바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다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외상값은 제로로 만들고 그 다음엔 이제 그동안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 해주신 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번에 남미 갔다 온 부채 한 20만 불 우리가 모자란 쇼트는 그건 어린이 사역을 외상하니까 거기서 좀 내달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거 합쳐서 55만 불을 싹 갚았어.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다 맑아. 내가 빚쟁이가 됐어. 그렇다고 내가 뭐 맨날 돈 얘기도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건 다 갚고 그 다음에 120만 불은 이제 10만 불, 5만 불씩 매달 이렇게 하여튼 우선적으로 모계지 내고 전기세 내고 그 다음에 그거 내고 그 다음에 돈 있으면 우리 봉급 타고 없으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다 매달 5만 불씩 최소한 헌금해서 매주 12,500불씩 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특별 헌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또 저쪽으로 넘겨서 빚 갚고 그렇게 하고 이제 45만 불만 이제 우리가 남았어. 그건 뭐냐? 이 건축을 남은 건축을 이제는 이 소방 코드에 의해서 스프링쿨러하고 파킹장 이 파킹장도 이제 저쪽에서 아마 반은 저 건너편에서 다 파킹장 이 자기들이 담을 싸면서 우리 땅 저 밖으로 자기 땅 안에다 이만큼 해놓은 걸 이번에 측량하면서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우리 땅을 그만큼 주었던 걸 도로 달래. 그래서 좀 가지라고 그랬지 뭐 그래서 거기다 펜스를 이렇게 치고 그랬는데 그 하면서 이제 파킹장도 봄 되면 자기들이 다 좀 해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같이 해가지고 파킹장 싹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다 이제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 건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45만 불이 이제 숙제로 남았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고 회의를 여러 번 하시다가 행정장로님에서 이거는 모금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판에 무슨 모금이냐. 헌금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못한다. 한 200만 불 해야 이거 갚고 여유 있게 돌아갑니다. 너 지금 이 판에 그러지 말고 장로님들부터 해야 돼. 왜 아멘 안 해? 자기들이 하시겠대. 그래서 내가 하시려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 우리 교회가 35년 40년 가까이 되면서 권사님 얼마씩 내라
집사님 얼마 내라. 장로 장례 받는데 얼마 내라. 내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신앙의 헌금이라는 건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고 형편껏 하고 하나님 보시면 보시는 대로 하는 거지, 사람 얼굴 보고 헌금하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문제 생겨.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어. 그래서 지금 뭐 큰 교회에서 장로님 다 세워놓고, 왜? CEO다, 돈 많이 낸다, 헌금한다, 이분이 장로 장립 좀 얼마 낸다, 그리고 내니까 헌금한다, 그래서 다 장립한 그 사람들이 목사 다 목 조여가지고 갖다 고발해가지고 난리 법석하는 거 다 봤잖아. 이거는 신앙적으로 옳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하시려거든, 이제 장로님들부터 합시다. 행정 장로님 합시다. 그래서 그 대신 누가 얼마 한다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르게, 담임 목사도 모르게 해라. 하려면 아멘. 그리고 그래도 그럼 왔다가 어떻게 던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봉투에다 넣어서 거기다가 이름 써서 본인이 그래도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좋다. 그러나 재정부에서 그냥 통계나 관리는 해야 되니까 재정부 담당자만 아시도록 하고, 김 목사한테 보고 안 하는 걸로 하고, 내가 내 얼굴 보고 하지 말라. 조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되고 그런 건 다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은혜대로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을 우리가 거의 회의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해서 건축빚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하여튼 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뭐 신년, 그리고 주정원금, 주일 그 전체 매주 얼마씩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 빚을 정리하자.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벌써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있으면 빚이 제로로 되고, 지금 밀렸던 거 제로가 됐고, 그 다음에 요 45만 불만 해결하면 제로가 되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시 제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팀들이 그런 부담 없이 그냥 정말 교회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걸 작업을 하다가 봤어. 그러니까 내가 결국 이 말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네, 말해도 되죠. 자정부에서 숫자만 나왔어. 행정장로님 몇 분이? 5분? 5분하고 김 목사하고 6. 난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하여튼 6사람이 했댔는데 5만 불 했대. 그 소리를 듣고 또 직원들하고 교육자님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우리도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또 5만 불 했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서 약속하고 이제 한두 달, 두세 달 안에 다 해주고. 그래서 그때 결정하기를 그냥 막 하고 뭐 자꾸 돈 얘기하지 말자. 그냥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한 그룹끼리 하나씩만 자기들끼리 맘 맞춰서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룹이 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예, 그래서 권사님, 예, 오케이. 권사님 그룹 이름 안 밝히고 액수도 말하지 않고 목사도 모르게 하나님만 보시게 이걸 다 마무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 짓는 일을 위해 권사님들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그 권사님 할 기간에는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 권사님들만 그때 해. 내 날짜 드릴게. 언제 어느 주간에 한번 하라고.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봐.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금요 기도회 권사님들은 다 나이 많아서 못 왔어. 한번 손 들어봐요. 권사님, 네. 왜 이거밖에 안 돼? 다시 손 높이도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돈 내랄까봐 손 안 들고 있는 사람도 몇 있어. 내가 보니까 다 보여. 돈 내리셔, 이제.
권사님 한번 하자고. 그러면 그냥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어느 날 봉투를 한번 놔둘게 그냥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10불을 하든 100불 하든 1000불 하든 10,000불 하든 그건 하나님과 자기 문제지.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왔던 한 세대를 종교를 짓자. 아마 권사님도 최소한 5만 불은 나올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100명이 뭐 5만 불 하려면 얼마야? 그러면 뭐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근데 그렇게 하면 돼. 안수 집사님은 뭐냐 그럴 거예요. 그럼 안수 집사님도 한번 하자고. 장로님도 한번 하자고. 우리 서리 집사님 무시하냐? 뭐 그러고 그렇게 그냥 뭐 하나 5만 불씩만 만들어내면 45만 불 되면 그게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빠진 그룹 섭섭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해드릴게.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야. 내가 내 형편 하나님 아시잖아. 나는 100불도 어렵습니다. Fine. 50불만 해도 돼. 하나님, 나 50불만 하겠습니다. 너 양심 있지? 네 돈 얼마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하고 해라고. 담임 목사 얼굴 보거나 누가 숫자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진정한 헌금이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면. 하여튼 이런 걸 다 뒤져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 문제는 정리가 되고 정비가 돼서 재정위원회 아주 그동안에 막 혼났는데 이제 다 풀어서 잘 한 달 저 결산을 해보니까 다 빚 10만 불 갚고 또 뭐 그 다음엔 건축비, 선교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고아헌금, 용도치정헌금 그건 전부 아니 그달 그 주간 싹싹 보내서 그건 전해달라는 거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뭐 이 고아헌금 빼놓고는 대부분 뭐 선교헌금 들어오면 먼저 여기 급해 쓰고 또 갖다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잡해졌으니까 이제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주정헌금 들어오는 거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 쓰고 그 다음에 414 컨퍼런스 벌써 20만 불 이상이 저축되는데 그건 10월 달까지 차곡차곡 모아서 개니까 개주가 그거 먹고 뛰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내가 개주가 돼서 한 50불씩 개 들어서 우리가 다 개원이 지금 750명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개주가 나야. 다른 데 가서 그러면 또 시험 되니까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1불도 쓰지 말고 재정부에다 다 별도 어카운트에 넣어놨어. 그거 10월 달 되면 개 타가지고 그 다음에 414 컨퍼런스를 다 맞추면 왕창 1000명이 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야, 그러면 그런 용도 지정은 지난주에 누가 기도원에다가 나무를 좀 단풍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1,500불을 나한테 갖고 왔어요. 재정부에다 넘겼어.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잊어버렸어. 지금 봄이 되면 그걸 심어야 되는데 보니까 1,500불이 그냥 있어. 이거 왜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있냐? 어떻게 또 딴 데 써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속으로 그랬어. 이번 주간으로 가서 사람 한 2분 집사님 가서 나무 거기서 사다가 심어. 그걸 딱 끝내지. 그런 걸 놔두면 가지고 그게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정리하고 깨끗이 맞추고 재정부 그렇게 하고 이제 아주 재정혁명이 일어나서 그렇게 합니다. 제로 할렐루야. 이야, 재정부도 고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그런 짐들을 다 벗고 그리고 이제 무슨 멋있게 이런 거 만들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다 좋은 거지. 필요하지. 방송하고 다 어디 가니까 마음 아프더라고. 권사님 편찬에서 가서 저 신방했더니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 벌써 몇 달 교회 못 나갔어요. 근데 유일한 내가 희망이 뭐냐? 목사님 텔레비전에 나와 설교하는 거 듣는 겁니다. 근데 요즘 왜 텔레비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돈 없어서 못한단 말 못했어. 그냥 어물어물하고 그냥 왔어. 이거 다 정리할 때까지 그것까지도 자르고, 예.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모든 걸 다 잘라서 이거는 원칙대로 이렇게 좀 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좋아. 근데 조직도 이제, 그래서 우리 그동안 수고한 재정부 한번 박수해야 돼. 너무 고생 많이 했어. 할렐루야. 장로님들 그 어려운 헌금 해가지고 5만 불 만들어줘 박수 한번 해야 돼. 또 교육자님들, 직원들도 그 어려운 박수 한번 해야 돼. 5만 불 했대. 할렐루야. 네, 감사해. 그리고 권사님들은 준비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한번 잘 맞추면 이제 그 분야는 새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후임자들 또 이 젊은 목사님들 이제 죽은 다 맡아서 해봐라. 지금은 괜찮지만 한 5년 있다가 이제 얘기가 나올 거 뻔해. 왜? 김 목사님 목회해서 우리가 인수 맡았는데 빚만 200만 불 빚지고 그거 갚느라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이 말 나오면 내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모계지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뭐 죽을 때까지 그냥 몇십 년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오퍼레이션 이 버젯에 이 무거운 짐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하나하나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목장도 정리하고 교구도 정리하고 교구 시스템도 지금 옛날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 다 바꾸고, 그리고 지금 정말 이 교회가 큰일을, 앞으로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완전히 개편하고, 그리고 정비해서 새로운 출발을 적어도 금년 내년에 금년 말일 되면 다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교회 편제 제도 이걸 다시 보게 됐어. 이거 언제 되냐면 2008년에 프라미스교회 사역 가이드북이다 그래가지고 이 항공모함 있고 여기다 레스큐 185, 그래서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이렇게 찬송하고 1960년대 반 목사님이 썼다. 3개 대륙 6개국 10개 교회를 시작을 해서 5대양 6제주에 미션 네트워크를 구준하고 18억 5천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이신 선장 항공모함의 작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4,500 성도들에게 전투요원이 제 위치에 배치되어 흐트러짐 없이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하고 작전에 성공하고 전쟁의 승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프라미스포의 구조도와 임무 배치도를 보완해서 나왔는데, 은사를 따라 병과, 그렇죠? 이건 브랜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특기,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이건 주특기야. 얘는 보병 그런 거죠. 큰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육군 속에서도 포병, 공병은 다리 노는 거고 포는 포 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병은 소총 메고 들어가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걸 전부 나눠서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하자 하고 33주년을 맞는 교회에서 프라미소의 작전명령 185를 우리가 시작을 했던 그런 다큐멘트가 이제 다 나왔어. 근데 그걸 다시 보고, 그 다음에 프라미스 그걸 사역 배치도에 여기에 신청해가지고 여기다가 전부 1,000명의 명단이 다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나는 뭐라고 이렇게 해서 2008년부터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다시 9년, 10년, 11년, 12, 13, 14, 6년 전에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요. 맞나요? 2008년이니까 이건 414이 탄생하기 전이었어요. 414이 아직 탄생하기 전에 2008년 12월 달에 루이스 부시 목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2009년 9월 달에 414 첫 번째 세미나가 뉴욕에서 있었어요. Am I right? 그렇죠? 맞죠? 2009년에
그 첫 번째 세미나에서 414이라는 이슈가 나와서 그 컨퍼런스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2014년 9월 그 컨퍼런스에서 두 번째 날, 글로벌 서밋 둘째 날 새벽에 414이 공식 이 세상에 탄생했다는 선포가 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414 사역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스큐 185가 우리의 핵심, 코어, 이 운동의 핵심 18억 5천만 명을 하나님이 구하라는 작전 명령을 받고, 그걸 위해서 이런 항공모함과 이런 조직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414라는 운동이 시작되고, 그 414라는 운동을 시작한 그런 큰 트랜스포머를,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큰 픽처 속에 이 핵심 코어가 185 작전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고, 이걸 아마 석 달 이상 누구예요? 아틀란타에 간 이지선 집사님 시작해서 여기 직원들이 다 몇 달을 밤을 새워가서 이걸 전부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2008년부터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이제 만 6년이 지났고, 근데 놀랍게도 6년 동안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더 놀라는 것은 여기 신실하게 제자리에 계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 6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보니까 이름을 쭉 대면 천국 가신 분, 이제 숫자 내가 계산해 볼게요. 천국 가신 분 다 계산하면 몇백 명 되는 겁니다. 또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 개척하고 나가시고 다 가시고, 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 봉급 많이 안 주니까 다 더 많이 주는 대로 가셨나 봐. 네, 아니면 그냥 또 목회지를 찾아서 다 가신 분들이 뭐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신실한 일꾼들이 남아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 16,000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한 주님이 신실하게 그 일을 맡아주셨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큐 185의 목표라고 썼는데, 이건 2008년도에 나온 사역 배치도에 레스큐 185 수행을 위한 사역 배치도 안내. 그래서 이 작전 명령을 수행하는 목표가 뭐냐?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는 우리가 학교 몇 개 짓고 그 학교를 부지런히 다니면 학교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학교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는 운동이 아니더라고. 그건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현지 목사님들이 학교를 짓고, 현지 목사님들이 주일학교를 보강하고, 현지 목사님들이 총회장님들이 생각하고, 그건 현지인들이 해야지 우리가 가서 할게. 그래서 우리는 시험실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게 반드시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라는 걸 깨닫고, 그때 이제 준비해서 이 사역을 하게, 414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는 우리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 남미나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100년 동안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칼라가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시대가 됐다. 이걸 조동진 박사님이 일찍이 말했어요. 백인 서양 사람들의 선교에서 이제는 유색 인종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은 백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서양 사람들의
기독교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뭘 한다고 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조동진 박사님의 얘기처럼 이제는 아시아 사람들과 유색인종과 정말 중국과 한국과 이런 남미와 이런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열리겠다는 얘기처럼 그런 운동이 지금 시작되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일의 핵심적인 선도 프론트 라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다. 그때 이제 이런 목표를 있었는 교회 내 전 교인이 프라미스호의 설계도에 의한 배치를 정확히 숙지하고 실전에 임한다. 그때 항공모함하면서 우리는 전부 실전에 임해서 전투를 한다. 전 세계 224개국에 중보기도를 하고 맡겨진 국가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 세 번째, 전 세계 대륙과 국가와 지역의 섬김의 서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 번째, 10만 명의 교역자와 지도자들에게 비전을 함께 나눈다. 다섯 번째, 세계 지도자를 초청하여 국제 대회를 갖는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때 글로벌 서밋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못했어요. 왜? 우리는 그냥 사람들, 목사님들 모으지 탑 리더들, 정상회의거든. 전략회의를 정상들이 모여서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네트워킹이 없었는데 그걸 여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각 국가 및 지역별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갖는다. 뉴욕, 뉴저지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불신자를 전도 집중한다. 그래서 7개의 목표를 우리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16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나 더 넘치게 프랙티컬리 그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박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그동안 했던 일 한번 총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오늘 저녁에 리뷰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414 윈도 세미나 세계 현황.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한 것만 숫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북미의 2나라, 중남미의 20개 나라, 아시아의 7개 나라, 아프리카의 7개 나라, 유럽의 9개, 45개국에서 우리 교회가 한 것. 자기들이 한 건 내가 125개국이 거의 짐작해서 125개국, 이거 우리가 아는 것만 해. 그러니까 그 이상 됐을 거예요. 224개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 6년 만에 세 나라가 더 들어와서 227개국이 됐습니다. 세계 유엔에서 통계낸 국가 나라가 227개인데 우리 교회가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다른 분들이 한 414 세미나가 확산되고 움직인 나라를 125개 정도 이번에 우리가 통계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중에 45개를 세미나를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도왔던 숫자에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글로벌 서밋에 세계 대회,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한다는데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서밋, 세계 지도자 회의에 뉴욕에 첫 번째 한 700명, 두 번째 한 1000명, 좀 약간 100명, 200명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1000명, 말레이시아 아니고 뱅콕이죠. 뱅콕, 급하게 만들라고 말레이시아, 아니면 4차는 뱅콕에서 하고, 그래서 1000명, 그 다음에 10월에 예정된 컨퍼런스가 뉴욕에서 있는데 1000명을 한다면 이 횟수가 5번 걸쳐서 4700명의 이 탑 리더들이 모여서 정상회의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정까지 들어가면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414 세미나에 참석한 횟수가, 이거 사실 우리 이 스페니시 팀들과 통역팀들과 선교팀들과 여러분이 다 다녀오신 숫자를 보면요. 멕시코, 그 다음에 카리비안, 중미, 인디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서부,
베네수엘라, 캔쿤 뭐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 이 414 세미나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10만 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때 10만 명은 상상 천문학적 숫자였으니까. 그런데 10만 명의 지도자들에게 414 비전을 캐스팅한다. 그랬던 그 10만 명이 실제 5, 6년 만에 다 이루어져서 지금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숫자가 돼서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이건 우리 자체에서 준비한 세미나들 혹은 그런 컨퍼런스들을 말하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총회할 때 와서 설교해달라는데, 그래서 5,000명, 3,000명, 2,000명, 1,000명, 부키나파소, 그 다음에 멕시코, 브라질, 저 아르헨티나, 칠레 전체가 와서 해달라는 데 가서 414 세미나를 비전 쉐어링한 그 리더들의 숫자가 10만 명이었고, 이제 정말 세미나를 우리가 이번에도 한국 가가지고 이 3,000명 내지 5,000명 모이는 목사님들만 414이라는 주제로 모인 세미나만 66,620명이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거죠. 넘어가시죠.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내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박 목사님이 다 종합을 한 거니까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좀 틀리면 어때? 우리끼리인데. 그렇지? 이거 가지고 시비할 거 없어. 그냥 10만 명이다 그런다 99,999명이든지 10만 1명이든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우리가 적어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주시겠다고 해서 너희가 뭘 구하든지 구하라. 그래서 가는데 그게 됐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여기서 다음 세대를 위해 뭘 어떻게 준비해주고 더 큰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둥그라파 구라파 지역에 6,420명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에 21만 8,951명 또 넘어갔습니다. 세네갈까지. 그 다음에 축구 선교, 아우리치 직접 선교 현장. 그래서 축구 선교 니카라과 10만 명, 2011년에 10만 명, 그 다음에 TV 시청자 500만 명, 그 다음에 히스라이프에 10만 명,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10만 명, 그 다음에 히스라이프에 5만 원, 엘살바도르, 뉴욕에서 5만 5천 명, 축구 선교에 30만 8천 명, 혼두라스, 콜롬비아, 그리고 2013년에 TV 시청자가 1억 520만 명이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그 다음에 2013년에 히스라이프에 말레이시아에 3만 5천 명, 그 다음에 2014년에 30만 명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 다음에 히스라이프에 3만 3,500명. 그래서 TV 시청자가 3억 30밀리언 3천만 명. 그래서 연 전체 인원을 보면 1억 4,113만 1,500명. 박수 한번 쳐야 돼. 이야, 할렐루야. 131,500. 야,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 신실한 일꾼들이 자기 위치에서 희생하고 지난 3년,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전심을 다해서 일해왔던 이 위대한 사역은 오늘 이런 숫자를 우리가 414년도 전체 전파 인원, 세미나, 아우리치, 텔레비전 해서 1억 4,435만 451명이다. 아우리치와 세미나와 이런 거 다 합치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와 있는 숫자고, 그 10만 명의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 중에 5만 명만 뜨거워져서 자기 교회 아이들을 돌보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어린이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움직일 숫자는 적어도
매독의 세계적인 움직임을 영향을 주었던 그런 놀라운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런 다시 한번, 이건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 총회장님과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나야. 이건 오래된 거야. 작년에는 다 허 목사님이 했으니까 나는 그 전에 갔을 때 마지막에 저 불꽃놀이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모습이죠. 하여튼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신실한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처음이나 끝이나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형편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안 힘들 때나 관계없이 군대처럼 명령을 쫓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있는데 이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있는데 6년 전에 이거 대단한 거예요. 6년 동안 여기 계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지긋지긋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은 분들이야.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야. 이분들은 너무 신나는 분들이야. 하나님이 신실한,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신 그 축복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물론 떠난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천국 가신 분도 있고 또 이사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도 있고 한국으로 영국 귀국한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다 출장 가신 분 뭐 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여기서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변함없이 누가 이익이 되든 아니든 손해받든 안 보든 그냥 남아서 죽기 살기로 자기를 지키고 그 일을 해왔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힘이고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원래 이걸 2년에 한 번씩 개조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전쟁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이걸 정리를 못한 거야. 그래서 금년에 적어도 2, 3개월 안에 이걸 다시 이제 보직을 다 바꾸고 체제를 다 개최해나고 다 개혁해서 새로운 팀들과 함께 새로 일할 분들을 다시 다 넣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만들어서 항공모함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했어. 할렐루야. 1차 대전은 다 끝났어. 승리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이거 누가 믿겠어요? 나도 못 믿었어. 내가 미쳤지. 미친 사람이다. 이런 숫자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래, 저 사람 저 뻥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 떠난 사람이 있었어. 내가 날 봐도 그분의 말이 맞아. 10만 명의 지도자들에게 넥스맨 2, 3년 안에 4, 5년 안에 10만 명의 지도자들에게 414 이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겠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기다 써놓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써놓고. 근데 오늘 보니까 다 됐어.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고 기도하겠는데 이제 이것도 다시 정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재배치를 해야 돼. 그리고 5년, 4년, 3년, 2년 안에 또
입대하신 분들이 있어 환영합니다. 네. 더 제대하시는 분도 있어. 권사님들 나이 많으셔 80 넘으신 분은 이제 예비군으로 넣고 기도 부대로 넣겠어. 80 넘으신 분 좀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직 기도는 중요한 엔진이에요.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읽으면서도 참 누가 썼는지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예? 어떤 사람은 가판 위에서, 뜨거운 가판 위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바람 부는 가판 위에서 수고하는 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기계실에서 땀을 흘리면서 엔진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그 항공모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식사를 먹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자기 일을 해놓을 때 이 항공모함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걸 움직일 때마다 하늘이 떨고 땅이 떨고 바다가 제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게 여기 있더라고. 누가 썼는지 몰라. 했더니 그렇게 썼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여기저기 자기 맡은 그룹에서 힘들고 어렵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낙심도 하고, 여기 프라미소의 구조 때문에 어떤 이는 뜨거운 기관실에서, 어떤 이는 추운 가판 위에서, 어떤 이는 어두운 기도실에서 오직 주님의 명령인 구출작전 185 414을 위해서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써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정말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밤마다 기도하고 기도 때마다 414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수고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배치도를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팀들이 이 조직표와 이런 걸 다 짜서, 그리고 우리 전 세대들은 다시 이걸 다 이렇게 울타리처럼 쳐주고, 그리고 새로운 제2차 거대한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난번 하나님이 은혜로 이번에 남미 2014년은 이 항공모함을 제가 운전을 안 하고 허 목사님과 젊은 팀들이 다 가셔서 했어. 세월호는 선장이 자고 이 조수 쫄병에다 맡겨가지고 저렇게 됐대. 근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널 붙잡고 계신 거지 뭐 내가 하는 것도 네가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대한 일들을 잘 맞추고 우리가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선장은 하나님이신 거야. 이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한들 어떻겠냐. 하나님이 늘 붙잡고 당신이, 그래서 애들 노래할 때 주님 선장 되시니 배표 필요 없어요. 무슨 노래지 그게? 구원열차 타고 간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선장이 되신 주님이, 선장 되신 주님, 선장 되시니 배표 필요 없어요. 전쟁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그분이 배를 움직이시니까. 할렐루야. 시계가 맞나? 아침에는 시계가 섰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설교하다 큰일 날 뻔해서 9시 33분 맞네. 누가 고쳐놔서 고맙습니다. 시계가 그냥 있더라고. 설교를 한참 했는데도 아직도 20분 남았어.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러고 다 물어봤더니 시간 지났대 벌써.
근데 지금도 걱정했는데 이제 시간이 이건 맞대. 그래서 곧 기도합시다. 하여튼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선장이 되시니까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갑판에 추운 갑판 위에서 일을 해야 될 때는 거기서, 저 지하실에서 엔진실에서 불을 떼거나 아니면 뭐 엔진을 기름칠을 하거나 그 식당에서 청소를 하거나 그런 일이 맡겨져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이 배는 힘차게 오대양 육제주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14년 10월을 계기로 해서 414 운동의 새로운 역사는,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은, 그리고 거대한 임팩트는 전 세계 227개국을 퍼져나가고 각 나라에서 이제는 프랙티컬하게 여기 파워하우스를 동네마다, 지금 파워하우스가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멘도사 목사님이 지금 아주 전 세계에 팔려, 나보고 옳은 소리 안 해 고마워. 멘도사 목사님만 보내면 된대. 파워하우스를 동네마다 가서 선전해주고 다 설명하고 매뉴얼을 주니까요, 그게 정말 커뮤니티에 애들을 모으는데 최고다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 1000명이 모여서 이걸 실제 방에 들어가서 배우고, 그리고 자기 나라 가서 자기 총회, 교단, 선교단체 모든 사람들이 파워하우스를 하면 동네마다 어린이는 저절로 모여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놀라운, 그리고 His Life도 여기서 저녁마다 해가지고 그 오신 손님들이 한 번,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야 이거 멋있다, 우리한테 와서 해줘라, 한두 번 해주고 자기들도 만들어서 자기 나라 말로 자기들이 해서 온 나라를 다 애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이런 보여주는, 뭘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주는, 그건 how라는 걸 가르쳐주는 컨퍼런스인데, 이 컨퍼런스가 이제는 why에서 how로 나가서 이제는 전 세계가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가서 동네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찬양하고 이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금년 10월 달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정말 세탁소 하고 내일 사랑하고 그래서 몇 푼 벌어서 겨우 금년이 사는 우리가 정말 이 큰 일을 위해서 한꺼번에 뭐 왕창 낼 돈 없어서 개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개하면 안 돼요. 개주 해가지고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개하면 다 떡 끼는 게 반이야. 그리고 LA에서 개 큰 거 해가지고 뉴욕으로 뛰었대. 저 브라질에서 교회 다니는 어떤 직분 가진 분이 100만 불짜리 개 해가지고 떼어먹고 안 태워주고 일로 튀었대. 그래 여기 왔대.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개 들으면 안 돼. 이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일을 하는데, 이게 정말 세계적인 폭발적인 임팩트를 줘서, 그래서 콘서트도 그 기간 중에 하려고 그래. 콘서트도 뭐 His Life 오면요 거기 가수들 다 오잖아. 그러니까 랜디도 오고 빌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알렌 에스베리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성가대 팀들도 프로페셔널 팀들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한번 찬양하면서
이제는 뮤지컬과 문화 선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 교회라는 거 그런 거, 교회는 예배밖에 문화가 없으니까 세상 문화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가스펠, 이 복음성가라든지 힙합이라든지 뭐 이런 이 가스펠 팝을 막 사람들에게 해서 막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뭐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번에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하우스와 그 다음에 히스라이프와 콘서트와 그리고 축구 선교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리고 새벽에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교회가, 지역교회가, 이민교회가 세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른 민족과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자기들도 자기 새끼들을 키워내고 건져내는 위대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금요일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내가 힘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요. 주일날 안 할라 그래. 왜? 주일날 온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구경꾼들 많아. 그냥 대충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헌신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또 부담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고 말자고. 아멘. 기도해야지.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들어주마 그랬는데 그러면 뭐든지 달라면 다 주냐? 아니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뭐든지 막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마. 이걸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조인하고 주님이 관심 있는 것에 우리 관심을 두고 나도 어렵지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관심도 그걸 위해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관심이 뭐냐?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도 관심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도 관심이 있어요. 선교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 다 필요해요. 뭐 감옥 선교, 병원 선교, 의료 선교, 무슨 다른 선교 다 필요해. 다 있어야 돼. 그럼 언제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안 하는 정말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데 제일 안 하는 게 뭐냐? 어린이 선교다. 왜 안 하냐? 돈 드니까 안 하고 돈 안 생기니까 하고 금방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어린이 선교. 그래서 100년 동안 아무도 이걸 손대지 못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눈물과 우선순위와 관심과 사랑과 고뇌가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교회도 질 때 거기다 바쳐서 이 건물을 지면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뭐 바치라는 소리 안 해도 나 혼자는 그랬어. 뭐 내 건가 지가 혼자 그랬나. 근데 난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세계에 외치도 외칠 수 소리도 없는 고통과 슬픔에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도울 교회가 되자. 그 관심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아버지의 관심에 관심을 두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세상 일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 6월 달에 서울에서 있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에 3,000명, 5,000명의 목사님들이 후보치는 안 하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 공산주의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그 사상을 받은 교육과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가서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한국의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 목사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회 천만에 걸쳐서 조직, 제도, 교구, 목장, 지도자, 순장 전체를 다 우리가 다 정비하고 이제는 전투 제2차 전투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신실한 성도로 그 자리에 위치에 서 있어서 이제 오늘 이번에 2014년 이 10월 안에 뉴욕 교회에 있던 이 이름이 6년 후에 거기 아직도 있어서 교회 얼마나 섬겼습니까? 10년째입니다. 어떠면 20년째입니다. 어떠면 30년째입니다. 40년 됐습니다. 이런 신실하고 충성된 목소리가 칭찬이 주님께로 들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고 우리 오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한잔 하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박수 치면서 주 예수 받기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온몸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박수를 친다면 좀 뜨겁게 치고 안 치려면 그만둬야지. 이게 치는 사람 있고 안 치는 사람 있고 이 폐잔병처럼 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그 위에 우리는 든든히 서서 큰일을 하려면 뜨겁게 군사답게 새로운 군인이 기가 빠진 걸 뭐라 그래? 군기 빠졌다 그래. 군인이 기 빠지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군기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박수 한번 치고 우리 뜨겁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우리 손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받기에 그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속에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그 주 부시는
경건하시고 앞자리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이 큰 일을 맡기셨는데 신실한 종되어서 그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위대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즐거움과 보람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앞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